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백순웅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는데 권사님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날 아침에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제 다 알죠.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일까요? 영어로는 팜스 선데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를 팜트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건데 아주 넓적한 그런 그 나무의 가지인데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몇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날이에요. 그게 이제 종료주일에 입성해서 한 주간 동안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고 발도 씻겨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 종료 잎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주간.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우리가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인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한 주. 그래서 교회에서도 고난 주간에는 특별한 행사들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2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고난 주간에 가지죠. 그러니까 함께 주님의 어떤 고난을 기억해내고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삼으라라는 거죠. 교회력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그 사람들 앞에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도 있고 아무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음모가 나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기를 그냥 발로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 위해서 뭘 탔다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죠.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감남산 근처에 가면 마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벳박에, 하나는 베다니. 두 마을이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건너편 마을 가서 어디라는 거예요? 베다니. 베다니에 가서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너가 볼 텐데 그 나귀 새끼 좀 끌고 와라.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왜 그걸 끌고 가냐? 도둑놈이냐? 라고 혹시 물어보면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주라는 표현을 쓴 게 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여기서만 쓰셨어요. 야,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 주인이 쓴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제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가서 우리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무심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끌고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거 왜 끌고 가?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놨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준 거예요. 그 주인도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새끼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타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갖고 뭐 겉옷을 안장에다 얹고 또 바닥에다 피고 종려나무까지도 들고 그러면서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뭐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요. 주님 우리 건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살려 주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는데? 나귀 새끼 타보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보셨어요? 나귀라는 동물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나귀 새끼면 얼마나 작겠어요? 아마 참 예수님도 이왕에 타시는 거 나귀 어른을 타든지 아니면 말을 그 신천지 그 교주나 뭐 이 교주들이 보면 그 푸틴도 그러고 못 타요. 흰말 백마 탁 타고 이게 딱 위엄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이왕이면 그렇게 백마를 탔으면 좀 그럴듯할 텐데 다리도 끌리고 뭐 이게 아마 예수님 발로 짚고 갔을지도 몰라. 그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호산나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막 그러고 간 게 아니고 그런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길도 안 들여졌겠어요. 그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걔가 나름대로 예수님한테 잘 태워보려고 했겠지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겉옷을 다 피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입성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건 왜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 참아냈어요. 그럼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그 길을 갈 때 이 오늘의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 어때요?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놓으면
부인이 고생하는 게 고생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흐뭇한 사건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흐뭇하게 기쁘시게 한, 흐뭇하다라는 것은 흡족하여 아주 만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흡족할 수 있었겠다. 예수님이 기분 나쁘셨을까? 아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사람 보내면서 야, 나귀 새끼 좀 끌고 와. 왜? 주가 쓰시려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하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요 결국은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도요 이거 하나 순종해 가지고요 길이 남은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거기에 또 사렙다 과부도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에 정말 가뭄이 그냥 가뭄이 아니죠. 3년 6개월 가뭄이니까 뭐 그중에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가뭄에 사렙다는 마을 이름이에요. 사렙다라는 지역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과부가 한 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아들 하나가 있고요. 과부한테 가서 그 가뭄에 이렇게 과부를 만나갖고 요청해요.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 가뭄이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물 한 잔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신히 떠다 놓고 받아놓고 먹는 그 물일 텐데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라고 해서 가는데 거기다 뒤에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저기 이왕이면 올 때 떡도 좀 갖다 주시오 그래요. 야, 이게 이 과부한테요 굉장한 시험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할 때 정말 너무너무 속이 뻔한 거예요. 아니 자기같이 가난한 과부한테 하필 와가지고 물 한 잔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지 떡을 달라고 그러면 떡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왜 떡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선지자님 사실은 우리 조금 있어요.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갖고 간신히 부치면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냐면 그래 네 말대로 해. 근데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
아니 뭐 있는 거에서 많은 거에서 일부를 떼어달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지금 먹고 죽을 판인데 그걸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이 여자에게 너 굶어 죽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집에 갔을까요?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순종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야, 그 말대로 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가뭄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도 살 길이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데 아무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튼 견디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냐? 축복해 주려고. 왜 이 가버였냐?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 사용하고자 할 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것이에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은사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쓰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도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너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럴 때 가장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필요 없다. 가장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소중해요. 내게 소중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당신 정말 소중해요 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죠. 나귀가 그냥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짐을 끌 수도 있고 짐을 나르는 데 쓰여질 수도 있고 수레를 끄는 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므로 귀하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무실 축소하는 데 가서 우리 교회에 쓸만한 걸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근데 내가 가져온 건 아니지. 다른 분들이 그걸 가져오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물건이라는 게 필요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이제 필요 없으면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데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쓰여지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인지 아시는 분? 그게요. 1894년도에 사실은 제중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의약국이 있었는데 그거를 운영할 돈도 없고 그럴 실력도 안 됐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랑 해서 움직이니까 고종 황제가 거기다가 줬어요. 야 너희들이 운영해라. 근데 돈은 못 주겠다. 그래서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돈을 조금씩 받아갖고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광고를 하고 알리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병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돈이 없다.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생긴 거고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 연희전문하고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됐고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게 공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위기 뒤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흐뭇하게 한 일은 헌신이죠. 헌신. 예수님 막 가니까 겉옷들을 다 깔아요. 겉옷이 뭐예요? 겉옷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춥기 때문에 그걸 다 걸쳐야 돼요. 근데 그 바닥에도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안장에도 깔고 바닥에도 깔고. 바닥에 깔면 누가 밟고 가요? 나귀가 밟고 가겠죠. 나귀가 거기에 뭘 싸요? 응가도 하겠죠. 그런데 그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행진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겸손의 왕.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누구도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가면 감히 웬만한 사람들은 못 쳐다보죠. 옆에 가지도 못하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까 뭐든 그냥 애들이고 뭐고 와서 만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 겉옷을 쫙 깔아놓고 거길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정말 흐뭇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헌신이 주님을 기쁘게 해요. 모양 안 나죠. 내 건지 누구 건지 누가 알아? 내가 깔았는데 주님이 네가 깔았구나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모든 것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나의 헌신이 감북동교회라는 그런 걸로다가 다 감춰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허공을 누가 얼마나 했냐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어디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 정도는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막 분을 내죠. 아니 그게 얼마인데 그걸 허비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다고 야, 저 여자 좀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가난한 자? 네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도울 마음 있으면 언제고 도울 수 있어. 저분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일도 같이 전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사느냐. 그런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남들은 헌신해라. 난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이런 주님께 향한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감북동교회 성도들이 글쎄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나도 잘 몰라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과부가 헌금한 2렙돈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 전부를 드렸다. 너무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주님을 흐뭇하게 했어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글쎄 뭐 그 말이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죠. 뭐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나귀를 탄 그분한테 예수님이 그것도 막 폼을 재고 가면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게 조금 이해도 가지만 나귀 타고 다리를 이렇게 대고서 걷고 있는데 그것도 삐뚤삐뚤 그 처음 타보는 낙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너 순종 잘해야 된다 그랬기는 똑바로 갔겠어요? 삐뚤삐뚤 그냥 뒤뚱뒤뚱 가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고요. 사람들이요 돈을 향해서는 호산나 잘 외쳐요. 사실은요 권력,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다 보세요. 거의 아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와 하고 막 난리 나요. 요새 뭐 각 당 대표들 그 저기 우리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이분들 가는 데는 그냥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시장 꽉꽉 메우고 막 이런다고요. 그분들은 폼이라도 나죠. 옆에 막 보좌진들도 쫙 하고 막 이걸 막는 경호원들도 있고.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분을 보고 호산나를 외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너무 경제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큰 건물 보면 저 어떻게 저런 걸 짓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거든. 근데도 주여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돈을 줍니까? 기업을 해서 뭘 해서 뭐 창출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따지면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뭐 강남에 가면 어리짱한 빌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하죠. 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린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게 만민을 살리는 거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네가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준 건데 너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은요 생과 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대요. 두 강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 둘 다요 평생요 못된 짓 한 건 똑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을 정도로다가 죄를 진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그래요. 정말 당신 구원자 맞아?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건져보고 당신도 건져보지 하고 비웃어요. 한 사람이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너하고 나는 워낙 죄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고 저분은 무죄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내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한 분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 예수님께 대한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듯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나한테라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외침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